제가 지난 시간까지 불교적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말씀을 몇 회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불교의 종교적 특징이 뭐냐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세 번째 큰 챕터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불교의 특징, 그 다음에 불교적 믿음, 그리고 오늘부터 앞으로 한 2, 3회에 걸쳐 가지고는 불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는 문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불교를 처음 접근하시고 또 이미 불교를 신앙하고 계시는 분들도 불교 경전 자체에 대한 아무런 이해가 없으세요. 이것이 외우면 되는 건지, 이게 어떻게 되어진 건지, 어떤 조직과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저 불경이면 다 불경이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계셔서 여기 말씀을 조금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불경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큰 제목 속에서 오늘 첫 번째 불교 경전의 성립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립이라고 하는 말은 불교 경전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부터 근본적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문제가, 부처님께서는 그 설법, 소위 교화를 위한 활동, 교화를 위해서 하신 말씀의 기간이 우선 깁니다. 35세부터 80세까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45년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불교 경전은 대단히 양이 많아진다고 하는 이유가 됩니다. 만약에 부처님이 활동하시기를 1년 혹은 한 3년 이런 정도만 말씀을 하셨다면은 그 불교 경전의 내용은 뭐 한 책이나 혹은 두 책이나 한 두어 서너 종류, 이렇게 우리가 소량의 경전으로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장장 4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불교 경전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경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른 말씀을 또 말씀드리면은,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지 실제 저수를 하시거나 집필을 하신 일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경전을 써서 이것이 내 사상이다, 이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남겨주신 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에 혹은 저녁에 혹은 어느 장소에서 혹은 그런 전문적인 제자들을 뿐만 아니라 국왕 대신으로부터 저 천민에 이르기까지 상인이나 그 다음에 남녀노소 구별 없이 그때그때 만날 때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질문을 하면 또 대답을 해 주시고, 이런 질문자는 부처님의 전문적인 제자만 질문한 게 아니라 소위 외도, 인도에 있어서는 부처님의 제자가 아닌 이 교도들, 다른 종교인들도 부처님께 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만 45년을 하시고 부처님은 열반에 드셨습니다. 살아 계실 동안에는 필요한 것은 언제나 여쭤볼 수 있고 또 언제나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지만은, 일단 열반에 드시고 나니까 부처님 말씀을 더 들을 기회가 없어진 것입니다. 여쭤볼래야 여쭤볼 수도 없고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부처님의 말씀을 정리하는 작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들이 경전에 나타난 것을 보면 부처님이 80세 일생을 마치시니까 그 많은 제자들 중에는 그 돌아가심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도하는 제자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아, 이제 부처님은 참 잘 돌아가셨다. 좋아하는 제자들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왜 이 사람은 좋아했느냐? 그 스승이 있을 때는 일거수일투죠. 어떤 일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간섭이 심하셨는데 이제는 안 계시니까 스승이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겠구나. 이런 기뻐했다고 그럽니다. 이런 제자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위 상수 제자들, 부처님의 중심되는 제자들, 이런 제자들이 교단을 염려하고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빨리 정립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율과 법, 다시 말하면 경과 율이 제정이 되어집니다. 제정이 되어져. 자, 제정이 되어진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저희들이 지금 인도 불교사 속에서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지 돌아가신 지 말입니다. 약 3개월 이내에 50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결집이라는 걸 했다고 합니다. 자, 결집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결정한다고 할 때 아닙니다. 맺을 글자. 어떤 결과할 때 쓰는 맺을 결자하고 집자는 모을 집자입니다. 학생 모집할 때 쓰는 집자입니다. 그러니까 결집. 이게 불교 경전을 편찬하는 일을 전문적인 용어로 결집이라고 합니다. 자, 이 결집이란 말은 인도의 산스크리트로는 쌍기티라고 그랬는데 합송이란 말로 번역이 됩니다. 합송.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합해가지고 외웠다. 외울 송자 합송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합송을 우리들은 보통 결집이라고 하는 말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결집. 그러니까 500여 명의 제자가 약 한 3개월 이내에 왕사성에서 모여가지고 결집, 부처님의 가르치심을 편찬하는 작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일일이 전부 기록을 해가지고 책을 만드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쌍기티, 합송을 했다, 이런 얘기죠. 합송을 했단 말은 뭐냐면은 많은 제자들이 모여있고 가장 기억력이 좋거나 가장 부처님 말씀을 많이 들은 그러한 훌륭한 제자가 앞에 나가서 지금까지 부처님에게 나는 이러이러한 말씀을 들었다 하는 것을 거기서 외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 그 기억에 대해서, 그 외워내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기도 하고, 안 그러면 부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리해가지고 이것을 확정지어 놓는 일을 1차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결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 경전이 초기에 있어서는 문자화, 다시 말하면 성문화되지 않았습니다. 글로 적혀지질 않고 기억으로서 정리되어졌다, 이거 제1결집. 그래서 그것을 우리들이 제1결집이다, 인도 불교사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결집이, 이와 같은 결집은 저희가 역사 안에서는 제4결집까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1결집, 제2결집, 제3, 제4결집. 자, 그랬을 때 제1결집을
아직 성문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제2결집이 또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때 참여하지 못했다거나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달라지면서 다시 말하면 제2결집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제3결집이 아쇼카 왕 때 이루어지고 제4결집이 이루어져서 제4결집은 주로 논부결집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것이 이제 불교 경전이 성립되어지고 제3결집, 제4결집 때 가서 성문화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문자로 기록이 되어지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게 되죠. 이게 불교 경전이다 이거죠. 자, 무슨 제2결집의 동기 같은 거, 소위 배사리 결집 같은 거, 이거 지금 대단히 또 미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건 다른 기회에 부파 분열과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연결돼 가지고 결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오늘 생략을 합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불교의 경전이라는 건 이루어진 거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때 인도에서 결집되어서 성문화되었다 그러면은 요전에도 강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도의 문자가 산스크리트라고 하는 문자, 그리고 빨리어라고 하는 문자, 뭐 기회에도 많은 문자와 언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걸로 경전이 졌다가 이것이 기원 전후해서 중국의 불교가 전해지고 중국 사람들 또 전래해온 회원분들 이러한 분들에 의해서 약 170년대 후반 그러니까 200년경 가까이 되면서부터 중국어로 경전이 번역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약 한 800년, 900년 서기 이런 기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경전이 번역되어져서 오늘날 한역 경전, 중국어 경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중국어의 경전은 한 300년대 정도 되면서부터 가까워지면서부터 우리나라에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불교가.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자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불교 전례는 중국어로 되어 있는 경전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또 그러한 중국어로 되어져 있는 경전을 그대로 우리는 학습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몇백 년 혹은 1000년 그 이상을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소위 조선시대에 와서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우리 글이 제정되어지고 반포되어지고 그 다음에 세조 때 와서 간경도감이라는 게 설치되고 그리고 불교 경전도 한글 번역이 시도되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소위 문자의 체계가 한글이 생겼지만은 한문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문자 체계였기 때문에 한글 번역은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고 주로 한자로 되어 있는 경전이 전 세계까지 우리에게 읽혀지고 지금도 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래에 와서 1964년에 이르러 가지고 동국대학교에서 역경원이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해서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을 지금까지 한 30여 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전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그 말씀의 기록은 원래 인도의 문자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중국어로 번역되어졌고 그 번역되어진 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읽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상당한 부분은 한글로 지금 번역되어졌고 또 현재 번역되어진 것이 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들이 문제 삼아야 될 게 뭐냐? 상당히 많은 초보적인 불교 신자들이나 또 불교 바깥에서 불교를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한 분들은 불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심오한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생각까지를 하지를 않고 전부 불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술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만 이해해서 그것을 읽으면 어떤 재앙이 없어진다거나 어떤 복이 온다거나 어떤 재앙을 예방한다거나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해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외우는 데 의미가 있거나 읽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부수적이고 2차적인 불교 해석의 한 단면입니다. 그럼 본질적으로는 경전이라는 건 뭐냐?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실려져 있는 게 불경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물론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은 보기가 어렵지만은 번역되어 있는 것은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들이 불경에 대한 태도는 뭐냐? 그것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실려 있는 내용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와 파악이 중요한 것이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은 스님들이 뭘 이렇게 외우시는 거, 그거는 불교 경정 중에서 지극히 한 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거는 일단 어떤 의식을 집행하기 위한 의식용의 독송이지 그 자체가 불경은 전부가 다 이렇게 읽기만 하는 것, 그런 주문적인 성격만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어떤 분들은 금강경을 나는 외우고 있다. 어떤 분은 지장경을 외우고 있다. 어떤 분은 법화경을 외우고 있다. 읽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읽는 것이 절대로 나쁜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일이고 무엇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가르침인가를 하는 것을 그 경전을 통해서 파악하는 일이 우리가 불경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르지 못하고 외우면 어떤 재앙이 없어지고 외우면 어떤 복이 온다고 하는 것은 불경에 대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불교를 신앙하고 있는 분이 불경을 많이 외우고 있다 그러면은 그 외우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외우고 계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인가를 알고 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해서 내용을 아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교 바깥에 있는 분도 불경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 앞에서 조금 언급했습니다만은 불경은 종류가 많습니다. 무슨 경, 무슨 경, 무슨 경, 무슨 경 대단히 많습니다. 그 많아진 이유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부처님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말씀했기 때문에 내용이 많아졌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불경은 그냥 우리가 경이라는 게 있는가 하면은 율이라는 게 있고 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분류가 됩니다. 혹시 삼장법사 이런 말씀을 들어본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해인사 같은 경우에 있는 경판을 무슨 팔만대장경, 각 팔만대장경 이런 말씀도 들어봤을 겁니다. 불교의 전체적 문헌을
물론 부처님 시대에서 불교학자들이 분류해 나오기를 무슨 구분교, 12분교 하는 그런 성격 분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너무 현학적인 것이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다. 불교 경전을 크게. 그런데 그것을 하나는 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화엄경, 법화경, 열반경 이런 경입니다. 주로 경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들이 경장 이런 말을 씁니다. 장자는 저장한다, 감추는다 하는 감출장자입니다. 대장경 할 때 장자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경장이고, 다시 말하면 경장 안에는 주로 진리에 관한 말씀이 들어있는 게 경입니다. 그리고 율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율. 우리가 법률이라고 할 때 쓰는 율자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주로 계율. 다시 말하면 불교도들이 지켜야 되고 준수해야 될 여러 가지 지침이죠. 일종의 계율입니다. 살생을 하지 말아라,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도적질을 하지 말아라 등등의 이러한 가르침은 계율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뭐라고 그러냐면 율장이라고 그럽니다. 율장. 그리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전문적인 불교 학자들이, 다시 말하면 또 아주 그 학문적인 조예가 있는 스님들이, 고승들이 불교적 진리를 논리와 체계를 세워서 새로 집필한 것이 바로 그 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널리 알고 있는 무슨 대승기실론 혹은 무슨 대지도론 혹은 십주비바사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건 논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세 개로 분류될 때 경장, 율장, 논장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 가지니까 뭐예요? 이걸 삼장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경율론 삼장. 그러니까 이 경율론 삼장을, 그것은 방대한 것이고 불교의 모든 문헌을 총망라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대장이라고 합니다. 대장경이란 말은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해인사의 8만 대장경, 그건 대장이다 이거예요. 대장 안에는 경장이 있고 율장이 있고 논장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 삼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국 같은 데서 삼장법사 하는 말은 또 다른 말입니다. 중국에서 이러한 경전을 번역하는 사람들에게 붙여주는 호칭이 삼장입니다. 그래서 삼장법사 이러는데, 일단 지금 결집과 불경의 성격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경전의 성립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처님께서는 직접 집필을 하시거나 그 문헌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없다고 하는 게 전제고, 오직 우리에게 45년간 말씀만 해주셨고, 그 말씀을 후대의 제자들에 의해서 정리되어진 것이 바로 불경이다. 그러니까 불경은 그 문자를 통해서 어떤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단순히 외우면 되는 그러한 성격의 것이 아니다. 만약에 그 내용을 도저히 알래야 알 수 없는 사람, 그런 경우는 외우는 방법도 한 방법이고 읽기만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외우고 읽는 것만으로
경전에 대한 이해를 한다는 것은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전에는 분류가 가능한데 그 분류가 경률론이라고 하는 세 개로 분류가 되어진다. 이걸 삼장이라고 그런다. 이 세 개의 분류가 불교 경전을 총망라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대장이라고 한다. 대장경이라는 말은 여기서 나오고 있고 대장경이라고 하는 독립된 불교 경전은 없습니다. 불교 전체 경전이 대장경이지 대장경이라고 하는 어떤 책은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때 왜 이것을 장이라고 그랬느냐? 대장경 할 때 장, 경장 할 때 장 하는 문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경전이 유형, 다시 말하면 경전은 어떻게 어떤 종류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앞